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형편이지만 함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을 오직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가라앉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에 다시 모여 예배당에서 함께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을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고난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산불 피해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동해안 인근 지역, 강원, 경북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도 어떠하든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또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흩어진 저희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곳곳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음을 얻는 감격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믿음의 교우들, 엘림부로부터 우리 유아유치부에 속하여 있는 어린이들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란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참된 소망의 사람, 참된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시는 교훈을 일깨워 주십니다.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발생하는 하늘의 징조가 앞선 11절에 이어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라는 요엘서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두로나 시돈, 블레셋에 내리는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이사야에 등장하는 비슷한 표현은 바벨론의 멸망을 비유하여 묘사한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표현은 이 세상의 종말을 묘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민족들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이들을 곤고하게 하는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것은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라는 시편 46편 3절의 말씀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처럼 두려움을 일으키는 재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5절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에서도 세상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25절의 민족들처럼 이방인을 포함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작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심판당할 때에 성취되고, 넓게 보고 멀리 크게 본다면 재림 때에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붙잡힐 것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속량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단지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도록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가르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날, 그날은 결코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했던 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향해 담대히 머리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나무가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별도로 언급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솔로몬의 풍요와 성전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31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천지가 없어질 그날이 임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그저 아니라고 방탕하게 살면서 생활의 염려, 즉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삶이 붙잡혀 살게 되다 보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자신의 마지막 곧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은 날을 허비하지 않고 당장의 작은 이익이나 손해에 일이 일비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해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에서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때를 승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듯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종말적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의 어지러운 것으로 인하여 함께 고통하고 그리고 괴로워할 것이겠습니다마는 마음 아파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궁극적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말의 미련도 두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피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36절에 보는 대로 그것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비법도 없고 비장의 무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상의 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더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지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 그 백성됨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함으로 마지막 때에 더욱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